저는 샤워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눕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받아야 성령 충만함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절 주일로 지키는데요.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주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교회 위에 처음이자 영원히 임재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원래 구약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77절 절기였던 이 날에 성령이 강림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이는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며 7주간의 공무를 추수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구약의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령 강림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데서 유래되어진, 그래서 이름을 이제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만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낳고 기른 자식들과 함께 가정에서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특정한 배경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한탄의 말씀이 오늘 만인재단에서 들려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는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에게는 감사 찬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감사 찬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감사 찬양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강조하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고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역시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620년 12월 26일 영국을 출발한 146명의 청교도인들이 미국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을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180톤의 메이플라워 호에 몸을 싣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장장 117일 동안 항해를 하였습니다. 여행 중에 2사람이 죽고 한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듬해 자신들을 괴롭힌 인디안들,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초청을 하다가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해의 소득을 가지고 우리들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서는 안 되겠다.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또 초청에 응했고 같이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을 포함하고 있는 북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남미보다 자연 환경이나 지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강이지만 남미는 여전히 질병과 기아에 허덕이며 못 사는 나라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왜? 지하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하고 있는 북미보다 남미가 못 사느냐. 여러분들 역사학자들은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개척한 감사의 땅이다. 감사의 땅이 북미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미는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개척한 탐욕의 땅이다. 북미와 남미가 현격한 생활의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땅, 열방,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땅이 이제 미국을 포함하고 있는 북미의 땅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세계 모든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땅이 남미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행복하여 웃음꽃이 활짝 피며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가정의 식구들이 있다면 후손들은 평생 탐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못 살고 어려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들은 부모의 위치에서 이제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서 주님의 복된 가정을 만들면서 그 무엇인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가정, 웃음꽃이 피는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면서 시편 136편에서 반복적으로 26번이나 각 구절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시며 또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접목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첫째는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특별히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모든 신과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참된 신이시며 또한 주들 중에 참된 주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탈무드의 귀 하나님 중에 일부분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로마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당신들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사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줘서 내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확인 좀 시켜주시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랍비는 물론 이 심술궂은 질문을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는 그 로마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햇빛, 태양, 빛이 쪼이는 가운데에요. 저 태양을 정면으로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자 로마인은 고개를 들어서 태양을 향하여 정면으로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는 잠깐 쳐다보다가 손으로 눈을 가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태양을 계속해서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것들 가운데 딱 하나인 저 태양조차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저 이유, 계산 따지지 말고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의 그 모습대로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과 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감사, 경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들과 주들 중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장이자 호주로 모시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사가 넘치며 만사 형통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지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지으신 큰 기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큰 기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큰 기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큰 기사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나열하면서 말씀을 해줍니다.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으며,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7절에는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8절에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으며, 9절에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큰 기사를 찬양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조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 자신의 위대하심과 크심 그리고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 자신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심을 나타내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그 지으신 천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혼하여 시집간 딸이 아버지에게 쓴 수기 당선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철이 없어서 결혼 전에는 그 아버지의 그 감사에 그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했는데, 시집가고 났더니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꼈다라면서 글을 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가정입니다.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도 가정에서 나를 구루터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때로는 나의 가정에 대하여 불만과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통해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아셨을까요? 아버지를 주신 이유도 과연 그것이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셨고 그 용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니, 어쩌면 용서의 자격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전의 집, 그 친정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도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간단하게 줄인 이 결혼한 딸이 친정 아버지를 향하여 쓴 수기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면 여러분들 인생은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얻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잃게 된다면 머지않아 그 가진 것 같은 것도 다 잃게 되고 우리는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천지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 오늘 본문 이후인 시편 136편 10절에서 22절까지 해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큰 기사들을 행하심으로 결국 그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12절에 나와 있고요. 이집트의 장자를 치심으로 10절에 나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엎드러뜨리신 일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광야로 통과케 하신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 17절 18절에 나오고요. 바산 왕을 옥을 죽이신 것을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일들이 21절과 22절에 나오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특별히 소유, 즉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은 그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가운데 그가 사랑하사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등 그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유인 시편 136편 23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천한 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w estate라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이 비천한 데라는 뜻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천한 데 처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로 비천한 데 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대적에게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범죄하였을 때에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엔 회개를 한 자기의 백성들을 바벨론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안에서의 일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좋은 가정을 주시고 보다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가정들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먼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불만, 불평의 가정이 아니라 행복,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님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그 사람의 입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간을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진 만큼 여러분들은 주님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정말 많이 감사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 모교인 협성대학교 신학 동문 회장에 당선되면서 감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 당시에는 감사의 조건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감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 드리게 되면 감사의 조건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참 성숙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성도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 분쟁과 분열의 소리를 낸다면 미성숙한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기사와 천지창조와 구원의 은총과 가정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됩시다.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시는 가정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정과 성도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와 가정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성령 강림 절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신명들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저 인도 땅 진나의 선교지 선교사역과 중국 광동성 해주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